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에 아름다운 찬송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그 가중 고난을 다 당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참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또 죄사함 받아 천국의 소망을 두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복음 집회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냐? 이제 잘 들리시죠? 네,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안타깝게도 주연을 맡은 이성균 씨는 이렇게 자살하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 끝을 맺었고, 또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아이유가 있는데 이 아이유가 드라마에서 사회 초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복지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그 좋은 복지 정책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듣지도 못하시고 말하지도 못하시는 장애가 있어서 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퇴근길에 부장님이 옆에서 이렇게 주소지를 분리하면 무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가지고 돈이 없어도 그냥 치료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그런 것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제 인상 깊게 남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가는 방법, 값없이 거저 은혜로, 쉽게 얘기하면 공짜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그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냐. 이런 소리를 듣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믿겠노라고 마음에 작정하시고 또 귀를 여서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듣고 오늘 안 나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런 마음만 가지고 평생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정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목포에서 유명한 그 음식을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낙지 탕탕이라고. 그냥 먹으면 이 다리에 있는 이 촉수 빨대가 기도를 막아버리면 이 질식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낙지를 도마 위에 넣고 전라도 말로 조사 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근육이 끊어져 가지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형은 이와 같이 참수를 당해야 되는 그런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사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낙지 탕탕이처럼 형체가 없이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끝나니까 평생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그리고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보통 이럴 때는 아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말씀은 사연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머물렀는데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제 모르고 불안한 가운데 있다가 아론에게,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해서 금덩어리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춤추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명절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내려가서 모든 백성을 일순간에 다 진멸하고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까지 주시는 자비와 은혜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지만 또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어떤 사람이 저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제 전 재산을 몽땅 가져가 버리면요 제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욕이란 욕은 저주라는 저주를 막 뱉어내면서 너희 자식들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네 집이 망했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못 죽고 병 들어가지고 고생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래서 결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주해도 하나님은 야야 네가 회개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정말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서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신다고 하나님의 이 좋은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며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손해가 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버립니다. 뉴스를 보면 그런 무정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가지고 자녀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공중 화장실에 가가지고 알을 낳아가지고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부정한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이 베이비 박스에 넣어가지고 키워달라고 이렇게 맡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뉴스를 보십니까? 예, 저는 종종 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죄가 있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결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매 순간마다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며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랑을 대신의 법칙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이 대신의 법칙은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대신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대신의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대신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역할이나 책임을 떠맡아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엄마가 이 이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면서 제일 큰 애한테 야야 내가 1시간 이마트 갔다 올 테니까 이 동생들 엄마가 케어하는 것처럼 잘 케어해. 막내는 요거트 좀 꺼내서 먹이고 큰애는 얼굴 좀 씻겨가지고 옷도 입히고 할 수 있지? 큰애가 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이마트 가서 장을 보는 사이에 큰애가 엄마 말대로 엄마처럼 막내 요거트에 먹이고 그 다음에는 얼굴 씻어서 옷도 입히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 대신에 큰애가 엄마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동생들은 엄마가 없어도 이 제일 큰 형, 오빠의 또 누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엄마의 보살핌을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신하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또 우리 이 자매님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이 낳아가지고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잘 안 나오면 모유 대신에 임페리얼 분유를 이렇게 타가지고 줍니다. 그러면은 이 모유 대신에 이 임페리얼 분유를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대신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대신의 법칙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4가지 대신의 법칙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뭇잎을 대신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첫날 얘기했던 거짓말하는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이 거짓말로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못 먹게 한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과를 뚝 따가지고 먹고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자마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떤 눈이 밝아졌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는 눈이 밝아진 겁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부끄러워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옆에 있는 무화과 나뭇잎을 떼어다가 이 부끄러운 곳을 이렇게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땄을 때는 처음에는 물기가 있으니까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구부려도 잘 구부려지고 부끄러운 곳을 잘 가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잎이 말라가지고 뽀시락 하면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부끄러워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고생한다 그러면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무슨 옷을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옷은 시간이 지나도 마르지 않습니다. 가죽옷은 영원히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려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 대신 가죽옷으로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대신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에도 대신의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인데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냥 30대 40대 아이를 낳아도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이쁜데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냥 미치죠. 죽죠. 녹아내리죠. 근데 아들을 낳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졌는데 아들이 낳고 나니까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정말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얼마나 신뢰하는지 시험해 보겠다 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산으로 데려가다가 이 돼지 잡는 것처럼 잡아가지고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인데 이삭을 드리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은 다음에 이제 아들을 잡아서 돼지 잡는 것처럼 잡으려고 이제 칼을 들어서 온 몸을 이렇게 토막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아마 쇼를 했을 것 같아요. 하는 신용만 내면서 내가 칼을 들어서 내리칠 때 하나님이 잠깐 멈추라고 하지 않을까 하면서 천천히 슬로우로 하나님 칼을 뺍니다. 스르르르르르 빼. 자, 하나님 이제 내리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이때쯤이면 하나님 멈추라고 하나님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만 그랬을까요? 아마 우리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칼을 빼서 진짜 죽일 요량으로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 믿음을 내가 진심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이 뒤에 있는 순양을 준비했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묶여있는 아들을 풀어서 내려놓고 뒤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잡아다가 결박해서 돼지 잡는 것처럼 잡아가지고 이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대신의 법칙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을 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은 아들을 드린 제사로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순양을 드린 제사로 받았을까요? 어떤 제사로 받았을까요? 아들을 드린 제사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양을 드렸지만 아들을 대신해서 드렸기 때문에 네가 정말 아들을 드려서 나를 이 존경하고 섬기는 신앙을 보여줬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대신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대신의 법칙은 속죄제를 대신하여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 29절을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죄를 범할 때마다 그 한 가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양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에게 드리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는데 제 죄를 이 양에게 보내겠습니다. 이 양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면 이제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다가 이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한 가지의 죄가 용서받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한 5분만 이해하시고 다른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죄인이 양을 한 마리 끌고 갑니다. 제사장에게 갔더니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양인지 아닌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면 오케이 사인을 하고 이제 거무튀튀한 죄를 뒤집어 쓴 이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이렇게 양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죄 없이함을 선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양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기뻐하게 또 얼굴이 환하게 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 죄를 지어가지고 얼굴이 거무튀튀한 이 사람이 양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내 죄가 이 양에게 옮겨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진짜 사람의 죄가 양에게 옮겨질까요? 물리적으로 정말 죄가 옮겨질까요?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옮겨진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을 때 죄인도 사형당하고 죄의 대가로서 죽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속죄되었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진짜 죽어야 하지만 양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신의 법칙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대신의 법칙 네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우리라고 하는 얘기는 나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빼고 여러분만 얘기할 때는 여러분, 그들, 저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나를 포함한 모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것으로 알까요? 죽지 않은 것으로 알까요? 이삭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순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드린 제사로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보시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보시겠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적인 사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적인 사형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갚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값을 갚았습니다. 예수님이 갚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죄의 값을 갚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사형당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한 5분 말씀하시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신하셨는지 영상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예수님 시대 때 가장 잘 이렇게 대변한 영화라고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나를 대신해서 사형당하신,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이 보지 않기를 원한다면 눈을 가려주시거나 자리를 피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7분 정도 되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잠깐 멈추는 겁니다. 고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막대기 하나로 이렇게 맞으셨어요. 이 막대기 하나로 때리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종들을 다룰 때 이 막대기 하나로 때렸습니다. 뒤에 이제 캐토나인 테이스라고 하는 고양이 9꼬리라고 하는 그런 책직으로 때리게 됩니다. 책직 끝에 9개에서 10가닥의 줄이 나 있고 그 줄에 쇳덩어리나 동물의 뼈나 유리 같은 게 박혀 있어가지고 한번 휘두를 때마다 몸이 박고랑이처럼 패이는데 10꼬랑이 막 패일 정도로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 캐토나인 테일은 중범죄를 범한 죄인들에게 사용하는 책직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렇게 맞으셨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맞으신 겁니다. 로마의 법에 보면 로마 시민은 이 책직질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 아닌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40대 미만만 맞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은 40대 이상 무제한으로 맞게 돼 있었어요. 예수님은 로마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히브리인 유대인이었습니다. 40대 이상 무제한으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소한 40대 맞았다고 하면 몸에 몇 줄의 고랑이 패였겠습니까? 400줄의 고랑이 패인 것입니다. 그렇게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모든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고통을 저와 여러분 대신 당해주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말하면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고 다행한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영상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책찍질을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양손에 굵은 쇠못을 받으시면서 우리 대신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는데 빠르게 달려갑니까? 우리 다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리에 굵은 쇠못을 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악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까? 우리 생각, 우리의 머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가시관을 쓰고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마음으로도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창끝이 예수님의 심장을 찔러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그렇게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저는 복음 집회 때마다 이 영상을 보는데 볼 때마다 그런 안타깝고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요한아,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저 감당할 수 없는 책찍질과 십자가의 고난을 갔는데 너 그 예수님 모른다고 말할 수 있냐? 저 십자가로부터 등 돌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냐? 너 그러면 사람 새끼가 아니지. 그래서 제 양심은 그렇지, 나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모른다고 외면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등을 돌릴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없지.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고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완벽하고 100%또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은혜 갚는 삶, 할 수만 있으면 은혜 갚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모른다고 외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신해서 죽었는데 예배당 나갈 때 모른다고 등 돌리고 그렇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할 수 있는 대로 은혜 갚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저기에 모든 곳에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피곤하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자야 하는, 그리고 한 곳 그 시간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그렇게 약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와 전혀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왔을 때 얼마나 숨쉬기 힘들었을까요? 온 공기가 죄로 오염돼 가지고 죄의 냄새가 가득한 이곳에 오셨을 때 숨쉬기조차 힘들었을 거예요. 한 발 한 발 내딛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혹시 30년 동안 소외양간에서 소들하고 같이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소들이 시간 날 때마다 푹푹 싸가지고 이 똥이 가득한 그 외양간에 30년을 살라고 하면 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죄가 가득해서 냄새가 나는 이 지구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더러운 세상을 사셨어요. 왜 사셨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참으시면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죄 많고 더러운 세상에 오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저는 어제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진단했습니다. 우리는 사법적인 형벌을 받아서 사형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차를 고쳐줘야 되고 그 사람의 병원비도 보상해줘야 되고 일당을 계산해서 줘야 되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적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도 속죄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다 대신해 주셨습니다. 번디오 빌라도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건 정말 독특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혼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양 옆에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도 사형을 받았고 양 옆에 두 강도도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는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말씀해 보니까 이 강도들의 다리를 이 커다란 나무로 퍽 쳐가지고 다리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죽였습니다. 예수님만 로마 병사가
창을 가지고 와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거예요. 왜 같은 사형을 받았는데 두 강도는 피를 흘리지 않고 가운데 못 박힌 예수님만 피를 흘렸을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만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하는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쏟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사법적, 보상적, 종교적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2000년 전에 벌써 이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완전하게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과거의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미래에 무슨 죄를 지을지 우리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그 죄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하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완전히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해 주셨고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빨간색으로 칠해진 장래일이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래의 일까지도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어떤 죄를 지을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사실 성결교회 피가 흐릅니다. 저의 외할아버지가 성결교회 장로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예수님 믿는다고 일본 경찰들에게 잡혀가서 고문당하셨던 분이에요. 고문당하시고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거꾸로 매달려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코에 물을 이렇게 부어 넣기도 하고 고춧가루 탄 물을 넣는 그런 고문들을 당했는데 견딜만 하더라. 그런데 한 가지는 진짜 못 견디겠더라. 정기고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성결교회에서 믿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결교회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예배당 정면만한 이 비디오가 천국에 있어가지고 제가 죽어서 그 앞에 딱 가면 비디오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보여진대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싶지 않은 비밀스러운 일도 드러나고 추잡하고 더러운 일도 다 드러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도 낱낱하게 다 드러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네가 죄를 참 많이 범했구나. 너는 지옥이다 하면서 지옥 가야 된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천국에 가서 비디오가 있어가지고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거짓말이든지, 나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인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요한아, 너는 뭘 택할래? 하고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지. 하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 히브리서 말씀편에 서겠다 하고 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형제님이 저에게 그런 교제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형제의 죄와 형제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냐? 바로 이것과 같다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아, 너 왜 그러고 있냐? 예, 죄를 지었습니다. 너를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보이는구나.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힘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또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쳐다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보이는구나.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힘을 내라. 다음 날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또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말도 못하고 아버지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너 왜 그러고 있냐? 유구무원입니다. 그러면 너를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보이는구나.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되면 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또 짓습니다. 그때는 말도 못하고 그냥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내려다보시고 요한아, 너 왜 그러고 있냐? 너를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보이는구나.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이랍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믿을 만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인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이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냐? 성경은 이미 우리 죄가 용서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찬송가에 나타난 죄 용서를 잠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찬송가 438장인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보통 이 정도 부르면 따라 부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노래는 사연이 있습니다. 한 전도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헌신하고 싶어서 목사님에게 제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의심스러운 거예요. 목사님이 목포에 있는 이 목사님을 좀 찾아가서 교제해봐라. 그래서 목포를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이렇게 막 찬양을 하니까 목포의 목사님이 아이 잠깐 찬송가는 다 좋은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찬송가 정말 좋아합니까? 네,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찬송가에서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은총입니까? 전도사님은 도대체 어떤 은총을 입었길래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말을 못하고 멍하니 갑자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찬양에서 말하는 내 영혼이 받은 은총이 도대체 어떤 은총입니까? 예, 가사에 나와 있어요. 중한 죄짐을 벗고보니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사를 제대로 알고 부를 때 이 찬양의 백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는데 중한 죄짐을 벗겨주시는 은총,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 찬송가를 부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선포해드렸던 말씀과 너무나도 잘 맞는 찬송가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찬송가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 찬송가를 잘 부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찬송가에 나의 죄를 씻겨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겨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겨준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씻어주었습니까?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손을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 친구들도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2000년 전에 이미 씻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두 강도는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예수님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을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그것을 알고 부를 때 찬송가 252장의 백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곡 더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기에 보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큰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기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 은혜는 저기 불교 가서도 찾을 수 있어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삽니다. 훨씬 더 잘 됩니다. 무당 찾아가세요.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그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공기가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1분, 2분이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공기에 값어치를 매깁니까? 안 매깁니까? 안 매겨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숨쉬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냥 값없이, 공기를 값없이 주신 것처럼 값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가에 나타난 죄 용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은 죄사함의 은총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큰 죄악에서 건져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 예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무죄의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 없다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아들을 주셨는데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말 진노하시고 더 무섭게 심판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고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 갚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정하시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보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와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것. 그러니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한 5가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마음 안에 이게 믿어지고 감동이 되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도록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세상을에 이 요한을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요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름을 그렇게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요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은 아들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전도에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권사요, 내가 30년 장로요, 내가 모태신앙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어디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것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죠. 마음으로 믿으면 야야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믿었구나. 하나님 다 아십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표현은 어떻게 하냐? 여기에 보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네,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음을 교회에 나가야 되고 담배를 끊어야 되고 술을 먹지 않아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을 믿는 것으로 오해하시더라고요.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라고요. 그러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못할 때 행동으로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믿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행동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배 피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 술 먹기 때문에 못 믿겠다. 헌금하기 싫어서 못 믿겠다. 그건 핑계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믿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과 그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행위를 가지십시오. 잘 못할 수 있지만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집에 가서 방에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야 네가 믿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로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는 골방에서 하나님하고 나만 둘이만 아는 거예요 하고 고백을 했지만 이제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 앞에서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를 어떻게 받는지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요단강이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 그분을 섬기겠다는 성약을 맺겠다는 증표로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이것은 세례 요한의 영화 중에 한 장면입니다. 침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영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 그분을 섬기겠다는 성약을 맺겠다는 증표로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있는데
신약 시대의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조금 전에 봤던 영상처럼 침례를 받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믿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있는 힘대로 또 여유가 되는 대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끝나는 시간인데요.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의 설교를 3시간에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할 때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 요양병원에 무료로 들어가서 치료받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성경의 죄사함과 영생의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사실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이런 얘기는 듣지 않고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데요. 아멘이신가요? 네. 이제 또 불러주시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번 복음 집회에 참여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